성경에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밑에 거룩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희락, 그게 바로 다 거룩입니다. 거룩에서 그런 모든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이라든가, 특별히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교회 가겠습니다 할 때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 같으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잖아요. 모든 율법이, 모든 계명이 10,000가지가 있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안 되니까 법으로 끌려가고, 사랑이 안 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사랑되면 넘어가요. 그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살 때 사랑 때문에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없으면 헤어져요. 사랑 없으면 다투져요. 국가도 사랑이 없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낼 때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딱 하나. 그게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너희들을 불러낸 목적이 있어. 내가 거룩하니까 너 거룩해라.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2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바로 성도에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 첫 번째. 나를 불러내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룩하구나. 그래서 나도 불러내신 그분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를 불러내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 신발 벗어.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거룩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거룩입니다. 거룩 속에 진실이 있고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66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긴 장, 이사야가 60장이 넘어요. 이사야가 66장인가요? 이사야가 66장인데 이사야는 사람입니다. 사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되어질 때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부름 받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발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부정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부정하는 것을 깨닫고 몸부림칠 때에 속죄함 받아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 2절 3절에 있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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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5절 7절에 이제 말씀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자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본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굉장한 가문의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우리 조선 말하면은 선비의 가족입니다. 4대부 안에.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좀 댐댐이 있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지식의 거룩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본 거예요. 거기서 자기 발견 속에서 나처럼 부정한 것이 있구나. 부정한 걸 몰라요. 부정이라는 말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내가 바로 이렇게 죽어간 사람, 썩어간 사람이었구나.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도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같은 다 나병 환자, 같은 문둥병자, 같이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고 있는데 같이 냄새가 나고 같은 문둥병자니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와,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구나. 내 자가 이렇게 부정했구나. 하고 내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하구나. 하고 탄식을 할 때 천사로 하여금 핏숫 하나 가지고 쫙 날라오더니 입술에다가 탁 대주는 거예요. 닿는 순간에 마음에 있는 죄악이 확 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죄가 싹 부정한 것이 싹 치료되니까. 병으로 눌려있고 갇혀있고 병으로 끙끙거리고 밥도 못 먹다가 병이 확 나았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마치 애완간에 송아지가 뛰어나오듯이 엄마 뱃속에 꽉 있다가 나오자마자 이 송아지가 비틀비틀 거리더니 확 뛰기 시작한 거예요. 우겨싸움, 답답한 일, 이 모든 데서부터 확 해방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이 부정한 것이 싹 사해지니까. 여기서 성경 그대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악이 싹, 자기는 그동안 악이 있는 걸 몰랐어. 죄가 있는 걸 몰랐어. 상당한 지성인 집안이고 배움의 가정이고 선비의 가정이요 부잣집의 자녀로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자기 발견되고 그 자기가 그렇게 악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게 자기는 당당한 거고 윤리와 이념과 철학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온 이사야. 마침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대단한 겁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르게 살았단 말이죠. 옳게 살았단 말이에요. 계산이 정확했단 말이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죄인지. 율법의 의로움으로 흠이 없던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참 놀라운 거 발견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 이거 참 큰 복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처럼 부정하고 내 백성이 이렇게 부정한 줄 몰랐어요. 그걸 가지고 탄식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로부터 핏솥 하나가
입술에 대니까 죄악이 싹 사해져. 악이 싹지. 속에 있는 악이 싹 사해지면서 죄악이 사해지니까 와, 이 기쁨, 이 감격,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악이 사해지고 죄가 사해지는 그 복음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8절에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이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부정한 자, 죄인들 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예,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신령하고 정말 종교적으로 흠없는 마틴 루터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형식에 의하여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에 꽉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율법의 의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눈이 열려버렸고 구원이 열려버렸고 힘과 생명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오는 의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으로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우겨쌈을 당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길거리가 한산하고 거리를 두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보다 10배로 더 강력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에 마틴 루터도 인간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 못 나가잖아요. 부인이 상복옷을 입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워낙 마틴 루터가 지금 분위기상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누워 있는데 부인이 언제부터 상복옷을 입고 어정어정거리고 부엌 일을 하고 밥을 차린지 알지 못하다가 문득 여보 누가 죽었길래 상복옷을 입었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생명의 복음은 받았지만 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부인이 상복옷을 입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죽었길래 상복옷을 입었느냐? 하나님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죽느냐? 조물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느냐? 부인이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할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집안에 가둬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집에 있습니까? 거기서 그 말 한마디에 마틴 루터가 힘을 화산 터진 힘을 가지고 밖에 뛰쳐나와서 목숨을 걸고 잘못되어 있는 교리, 잘못되어 있는 신학, 이 모든 것들을 95개 조항들을 쫙 뽑아내서 대성전의 대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복음에서 나오는 그 의가 힘과 능력과 세상과 자기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앞으로 더 이보다 험난한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의 의의 힘의 능력 속에서 강력한 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새 생명 얻게 하는 복음, 악이 사해지고 죄가 사해지는 그 복음에 능력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도 광야 같은 세상, 험난한 세상, 광야는 불뱀이 많아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갈들이 있어가지고 쏘면 죽어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워요. 여기저기 정갈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정갈에 쏘면 독에 의해서 죽어요. 바위 틈틈 사이에 독새뱀이 있어요. 건조한 땅이었어요. 힘들어요. 험난한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부름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먼저 그 1, 2절 3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잿더미가 되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살금살금 모세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 4절 5절에서 듣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뒤집어서 어마어마한 설교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모세야, 예, 나 여기 있습니다. 너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 너 서 있는 그 땅 거룩한 땅이야. 너 신발 벗어, 이 말이거든요.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지금 너에게 이 말씀이 임한 너에게 거룩하니 신발 벗어라, 이 말은 옛 것을 버려라, 옛 삶을 버려라, 너 바벨탑을 무너뜨려라, 이 말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나 신발 벗었다, 이 말이에요. 내 자를 버렸어, 내 의를 버렸어. 그리스도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 과정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발을 벗었습니까? 신발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발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임재가 안 됩니다. 신발은 사방으로 다니는 것이 신발이에요. 그죠? 바로 내 옛 모습은 사방으로 다니고 내 이익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두 자가용으로 다니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벗으라. 성령의 자가용이 되도록. 아멘. 영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너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뭡니까? 오늘 그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하반절 보면은 얼마나 재밌냐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그 지방으로,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그리 데리고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데리고 가려고, 내가 데리고 가지만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 내 백성을 약속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네가 바로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데려가기는 누가 데려가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누가 견인한다고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견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견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견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만 살라고 이렇게 설교가 된다고 하면 저는 싹군이고 저는 종교인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매일 설교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죠?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 거하게 만들고 그 나라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내가 거처를 예비해 놓으면 바로 너희들을 내가 예비된 거처에 있게 하고,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나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고, 너희도 나와 같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초소로 우리를 데려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람도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도,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자들은 다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았다, 또는 예구인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본향이 있었다. 그리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려고. 왜? 로마서 8장 30절 보십시오. 박스 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4단계입니다. 첫째, 창세전에 너 정해져 있는 사람, 어떤 그 상황에 가난할 때, 질병이 있을 때, 내 삶에서 직장에서 무너질 때에, 내 마음이 어느 날 공고해졌을 때 불러내주잖아요. 정한 자를 불러내시고, 이제는 내 의가 아니고 내 정성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쌓아왔던 그동안에 모든 배워왔던 훈련, 공부, 학문, 파별탑을 내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대체해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뭡니까? 영화로움의 4단계입니다. 정하시고 불러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대체하시고 이제는 영화로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했던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 영이시죠? 나도 영이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죠. 하나였죠. 그 영화로움으로써 이제는 내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나는 그 영화로움으로 나를 가게 해주세요. 나를 이제 데리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지. 바로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엄청난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되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육에서 육의 생명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의 생명에서 중생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어야 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 속에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이다. 육신은 죽어도 예수의 부활한 생명은 영원히 안 죽는, 마침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그것은 이단도 될 수 없는 아주 종교 사이비 집단에서 말하는 그런 영생이라는 것은 교주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 자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안 죽게 되어지고, 그 안 죽게 된 그 생명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좀 지나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의 행실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 행실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고 살고 일하고 살고 서로 업무를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말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행실이에요. 그럴 때 업무는 업무, 직장은 직장, 가정은 가정, 교회 가면 예배, 예배 끝나면 이중생활 접으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관계, 직장 가도 하나님을 더불어, 가정에 거할 때 하나님의 관계, 이중을 갖지만 종교인들은 이중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직장 가면 성실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의 거듭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거룩한 임재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아래서 성품이 되어지고 그것이 행실이 되어지고 그 행실을 일컬어서 너의 행실도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사야가 제사장이요 이사야가 선지자고 모세가 선지자요 모세가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지자요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우리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예굽에서 불러냈다. 광야에서 불러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 네 자신 속에서, 너의 바벨탑에서 내가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고, 너는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라. 무슨 사명자? 하나님의 빛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도록. 왜? 내가 너를 거룩함에서 불렀다. 거룩함에서 부르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불렀어요. 거룩하심의 부르심은 바로 거룩하신 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거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첫째, 뭐가 없어요? 눈물.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죠. 또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의 죽을 몸, 썩을 몸은요, 아파요, 두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워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불러내신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는
곡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진리에 목마른 자, 진리의 갈증을 가진 자, 옳은 것에 정말 마음을 사모한 자에게 값없이 누구에게? 이기는 자. 너를 이겨라. 세상을 이겨라. 모든 걸 이겨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어떤 흉악한 소리가 돌더라도 그리스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 능력에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